신약 성경에는 구약 역사 전체를 담고 있는 설교문 두 개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히브리서 11장이고 또 하나는 오늘 읽은 사도행전 7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라는 관점으로 구약의 역사를 다 이렇게 꿰어 놓은 거고, 사도행전 7장은 구속사적 관점이란 그리스도의 구원사역 관점으로 그의 역사를 다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정말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했던 구약의 장구한 2000년 역사를 네 인물을 중심으로 정리하여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 네 시대는,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족장 시대, 두 번째는 요셉과 애굽 시대, 세 번째는 모세와 광야 시대, 네 번째는 다윗과 왕정 시대, 네 시대를 묶어서 구약의 역사를 간추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시대별로 좀 나눠서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7장을 좀 깊게 다루고 싶습니다. 스데반의 이 긴 설교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손에 지은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이 성전의 의미를 축소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그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건물 안에만 국한시키려 하였던 유다의 지도자들의 아집을 공격한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들에게 저 눈에 보이는 성전, 저게 본질이 아니다. 저거는 다 그림자이고 그림자가 가르치는 실체가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본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저 물리적 건물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시다. 그는 원하시면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누구와도 일하시며 임재하시는, 사람이 통제하거나 조종할 수 없는 천지의 주제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진리를 설파하기 위하여 스데반은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여러분, 부형들이여, brother and fathers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것 가운데 임재하였다.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 우리는 너무 익숙한 표현인데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성어는 성경에 딱 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구약의 시편에 한 번, 신약의 이곳에서 한 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영광의 빛, 이런 표현은 많은데 영광의 하나님이 그 우상의 나라 이방신의 땅 메소포타미아에 임재하셨다.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주셨다. 그곳은 성전도 아닌데 예루살렘도 아닌데 심판의 땅, 그 옛날 바벨탑이 세워졌던 저주의 땅인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이렇게 설교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일관되게 요셉과 함께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있었고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도 있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광야 교회였다.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는 광야 교회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의 논리의 칼은 날카로웠고 그의 메시지는 아주 선명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 지도자들이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돌을 던져 스데반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여러분, 그 유대 지도자들은 왜 이렇게 그 건물 성전에 집착하였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유대 지도자들의 그 영적 본질은, 문제의 본질은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시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그 건물 안에 통제해야지만 그들의 이권과 기득권이 유지될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에게 이 성전은 우상이 된 지 벌써 오래입니다. 여러분, 이 10계명에 제2계명과 연관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범죄죠. 왜냐하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의 모양이 어떠했는데 너를 위하여 새긴 형상은 다 우상이다. 이것이 정의인데 왜 이렇게 끊임없이 사람들은 그 신을 형상으로 만들기를 좋아할까요? 여러분,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컨트롤하고 싶어서, 신을 통제하기 위하여,
신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만 있으니까 거기 없으면 없는 것이고 여기 있으면 있는 것이고 내 손에 쥐고 내가 통제하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신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죄된 습성입니다. 그 형상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것이 성전이라 하더라도 자기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나를 위하여 생긴 형상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오매불망 붙들고 있었던 그 성전이 AD 70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집니다. 이 헤롯의 성전은 2000년 전에 이미 무너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통제하고자 하는 우리의 아집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생각 안에, 또 나의 그 편협한 신학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두기도 하고, 때론 나의 이해 득실 안에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기 시작하며, 나의 그 협소한 경험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가두어서 강건해야 80사는 이 짧은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원대하신 하나님이 어떠하시다라는 것을, 내 경험 밖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재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때로는 제도적 교회 안에,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보다 훨씬 더 크신 분, 또한 내가 세워놓은 삶의 계획과 인생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일, 여러분, 결국 신앙이란 무엇이냐면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때쯤 되면 내가 이 집을 마련하고 저때쯤 사면 저렇게 하고, 이 삶의 계획과 틀이 있는데 그 틀 안에 그 하나님을 가두려 하는 것, 결국 신앙이란 인생의 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높으신 계획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더 완전한 그림을 그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또한 실수 없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약속하셨기에, 그 미쁘신 하나님께 나의 삶의 통제권을 이양하는 것, 롤드십이라고 그래야죠. 주대심, 나의 통제권의 이양.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 가슴 치는 후회가 아닙니다. 잘해보겠다라는 결단도 아니에요. 결단과 후회가 없어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는 눈물 흘리는 감정도 아닙니다. 감정 처리는 필요하지만 그것은 본질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일.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다 보면 회개의 그 가장 깊은 곳에 그 끝을, 뿌리와 같은 것을 다가가게 될 것이에요. 그 뿌리의 끝의 회개는 무엇이냐면 내 인생이 내 것이라 생각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 자녀가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이 사업장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이 시간이 내 시간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롤드십을 드리는 사건. 여러분, 이것이 참된 회개라 정의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참된 의미에서의 회심한 자들이 맞습니까? 인생의 틀을 무너뜨려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으며 누구와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요 영적 실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끌어간 본이 있는데, 그 본이 바로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게 하시며 상상하지도 못한 새로운 완전한 그림 가운데로 부르십니다. 사도행전 7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멋진 부르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히브리서는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믿음으로 걸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 내려놓고 믿음의 여정 나그네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약속하세요. 하나는 자손을 약속하셨고 또 하나는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도 흥미롭게도 사도행전 7장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약속 붙들고 떠난 아브라함에게 실상은 가나안 땅 한 평 소유로 받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그 땅을 소유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을 돈을 주고 삽니다. 그가 죽을 때 소유했던 땅은 자기가 묻힐 한두 평의 땅과 굴, 그것이 그의 소유의 전부였습니다. 스데반은 이것을 발 붙일 만한 땅도 없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에게는 99세에 이르기까지 자손도 없었고 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어요. 다만 딱 하나를 그에게 주셨는데, 그에게 주신 것이 바로 약속입니다. 땅도 자식도 없는 자에게 너의 자손들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이 모든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 그것이 그가 받은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며 손에 보이는 무언가를 받은 자가 아니라 미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소유의 사람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사람들, 즉 언약 백성, 다시 말하면 꿈의 사람들. 왜냐하면 약속은 장래의 소망이니까. 우리는 이 땅의 꿈의 백성들, 언약 백성들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며 나 하나 발붙일 땅 하나 소유하실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속의 백성들이니 약속 하나 붙들고 오직 믿음으로 이 나그네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에 대한 그 계획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6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그 방법은 여러분 시간이었습니다. 자그마치 400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에 가나안 땅도 아니라 이방인 땅에서 종으로 천한 대우를 받으며 괴로운 시간을 400년 동안 보내게 될 것이다. 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스케일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큰 섭리를 담는 애굽의 나그네 400년의 시간. 여러분, 언약의 백성들은 온실에서 양육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왜 허락하신 걸까요? 그 400년의 시간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정확히 이것은 430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창세기의 마지막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난 후부터 출애굽기의 시작, 모세가 태어나는 그 시간까지의 창세기에서 출애굽기에 이제 넘어가는 때의 그 침묵기가 400년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침묵하셨습니다. 아무 사건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학대와 착취를 당하며 부르짐과 간구를 하는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기에 그 시간이 의미가 없는 겁니까? 그 시간은 버려지고 외면된 시간인가요? 이지웅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잘 풀어서 하신 설교가 있습니다. 제가 좀 요약해서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시간에 단지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침묵하시며 기다리셨습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정말 엄청난 많은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에 비하면 우리의 기다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자에게, 무언가 힘 있는 자에게 더 고통이 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가 중간에 개입하지 않고 중간에 이거를 참견하지 아니하고 침묵하며 기다린다라는 것은 결코 수동적이거나 소극적인 통치행위가 아닙니다. 강력한 소망과 확신이 없고서는, 이 일의 끝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고서는 결코 기다릴 수 없는 시간. 하나님의 기다림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통치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그 언약 백성들이 학대와 착취를 당하며 괴로우며 소리를 내고 있는데 당장이라도 하늘에 불을 떨어뜨리고 그들을 뽑아내어 이지 아니하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400년의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어떤 목회를 은퇴하신 분이 제게 말씀하시기를, 목회는 기다림이더라. 은퇴하고 보니 사역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때로는 답답하고 급해서 간섭하고 참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참견하고 간섭해가지고 어떻게든 일은 되는데 결국은 사람을 놓친 적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기다림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필요한 절대 시간, 그 400년이라는 그 시간을 감당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감당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당해 내셨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사건 중에 하나가 야곱의 70명의 식솔들이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죠. 그게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었어요. 창세기 46장 2절 3절에 보시면,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어려울 때마다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으로 삼겠다. 큰 민족으로 성장시킬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침묵 속에 지켜간 그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야. 괴로운 시간이 아니야. 너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라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야곱의 약속에게도 포함되어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가나안이 아니고 애굽입니까?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어찌 알겠습니까? 하지만 창세기에 보면 몇몇 기록들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초기 가나안 원주민은 5민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엠, 수스, 호리, 르바임, 아모리, 이 5민족이 그렇게 전쟁을 해요. 그렇게 서로 왕끼리 싸우고 연합해서 싸우고, 이 민족이 치고 저 민족을 쳐서 이 전쟁 중에 롯이 납치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군대를 일으켜서 그 전쟁에 또 참여하게 되는 이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들이 얽히고 설키를 전쟁을 하는 중에 400년이 지나는 동안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갈 때는 가나안 7 족속으로 재편하게 됩니다. 7 족속 안에 들어간 족속은 아모리 족속이 하나뿐입니다. 4개의 족속은 없어져요. 400년 동안 가나안은 정복과 난임과 전쟁과 싸움 속에서 부족들이 서로 섞이고 진멸하고 정복하고 없어지면 일들을 반복하며 10개의 대표 부족 중에서 7개만 남고 그 소수 부족들은 다 없어지는 일들. 여러분, 야곱의 70식솔들이 가나안 땅에 있었다면 적게 잡아도 200만 명이 되는 큰 나라 민족으로 여러분 성장해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민족이 서로 섞이지 아니하고 자기 신앙을 지키며 지낼 수 있었을까요? 더욱이 가나안 7 족속이 얼마나 악했는지, 그들이 여호수아를 통해 들어갈 때는 심판밖에 남지 못한 죄가 창궐한 그 민족들, 오히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당시 애굽이라는 최광대국의 군사력을 가진 또 안정된 정치 권력 아래 두시며 감히 누구도 침범하지 못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을 두시고, 또한 그들은 목자들이었잖아요. 다 당시 목자들은 가장 천대받는 직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만 되도 하더라도 목자들의 법정 증언은 효력이 없다. 목자들이 뭘 증언을 하냐, 이렇게 비천하게 여김 받은 자들이 목자들이어서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종을 삼고, 야, 이 비천한 일들을 우리가 하지 말고 그냥 이 목자들이라고 하니까 저들한테 다 맡기자. 애굽의 모든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면서 고센 땅이라는 그 넓은 평야에 양들을 키워가며 저들은 부정하고 저들은
비천한 자들이니까 섞이지 마, 상종하지 마라고 고립되어서 그 넓은 평야에 그들이 70명이 200만 명이 되기까지. 여러분, 애굽은 저주의 장소가 아니라 구별된 장소였고, 그들의 침묵의 시간은 잊혀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또렷이 기억되는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 그들이 내가 버려진 것 같습니다. 나를 왜 이렇게 비천하게 두셨나요? 우리는 이렇게 비천한 존재로 괴로움을 당해야 됩니까? 그 처소가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시고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400년은 너무 길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괴롭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다음 말씀에서 받을 위로를 다 받았습니다. 창세기 46장 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식솔들을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착취당하고 조롱과 핍박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계시며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때론 비천해질 수 있고 때론 괴로운 나그네 삶을 살 수 있지만 우리의 괴로움과 이 비천함을 덮고도 이길 만한 넉넉한 위로를 항상 주시기에 그 위로가 우리에게 충만하도다. 나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시간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받은 위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잃어버린 아들 요셉만 정정근 인생의 반이 무너진 것 같이 살아가다가 요셉의 생사 확인을 하지도 않았는데 내려가라. 요셉이 너의 눈을 감게 해주실 거야. 여러분, 이 큰 은혜, 그 아들이 나의 눈을 감게 해주신다고, 이 충만한 위로, 모든 역경을 이길 만한 그 위로로 하나님께서 이 괴로운 생활을 사는 동안 그 언약 백성들을 함께 해주십니다. 또한 주님께서 때가 참에 이제 됐다, 주의 깃발을 높이 들게 될 때는 여러분, 그 어떠한 애굽의 권세도, 어떠한 애굽의 강력한 군사력도, 바로의 무시무시한 권력도, 홍해 길이 막혀있다 하더라도 그 어떤 것도 장애가 되지 않아 주께서 이제 때가 됐다 하시며 주의 진전을 시작할 때는 여러분, 그 어떤 권세도 주님의 행전을 막을 수 있을 권세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큰 역사의 운영 가운데 이 점과 같은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이해할 수 있는 시간보다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들을 다 이해해서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약속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분이 미쁘시기에 그 약속 붙들고 인생의 틀을 깨트리며 순종하며 걷는 종들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약속이 무엇일까요?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동일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주신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영적 자손, 믿음의 모든 언약 백성에게 동일하게 주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그 시간이 없어서 다 안 쓴 거지. 쭉 가다 보면 여러분의 이름도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약속은 7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2개의 문장은 명령형이고 5개의 문장은 미완료형입니다.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라는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2가지의 명령형 중에 첫 번째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명령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이라는 인생의 틀을 무너뜨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여 순종하며 나간 믿음의 여정처럼 너는 믿음의 행진을 나아가라. 그리고 2번째 명령은 그곳에서 열방의 복이 되라. 5가지 미완료형 문장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줄게. 약속이죠. 수많은 영적 자손들을 낳는 자,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자들이 너의 영적 자손으로 남게 될 것이다. 2번째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마치 요셉과 같이 당시 요셉을 만난 모든 자가 복을 누렸습니다.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복을 주셨어요. 3번째는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높이기 시작할 때 어떤 장애도 없을 것이에요. 내가 너를 지극히 높여 창대하게 너의 이름을 높이고자 한다. 4번째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줄 것이며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 약속은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야. 누군가 너한테 잘해, 너한테 잘하는 그 사람은 내가 복을 줄 거야. 누가 너를 해코지해 공격해, 너가 복수하려고 하지만 내가 그를 심판할 것이야. 너는 나의 언약 백성,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보호할 것이다. 마지막 5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복을 누릴 것이다. 모든 족속이. 어마어마한 약속.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신적 미완료라고 얘기합니다. 신적 미완료.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이게 시제가 엉켜 있어요. 너가 밟을 땅은 미래형입니다. 앞으로 밟을 거니까. 너가 주었다라는 과거형입니다. 아직 밟지도 않는 땅을 너에게 미리 주었다. 이것이 실적 미완료, 확실한 미래, 보장된 미래. 여러분, 이 5가지 미완료형은 모두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할 거야. 내가 이룰 거야. 너는 내가 복되게 할 거야. 하나님이 인생의 주어가 되는 삶. 여러분, 이것이 통제권의 이양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복된 삶. 여러분, 이것은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기복주의라 하면 내 집만, 내 가정만, 내 사업장만, 내 본토만, 내 친척만, 나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기복주의죠. 여러분, 이 5가지의 신적 미완료의 약속의 조건은 무엇이냐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사업장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열방의 복이 되고 사람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이 되는 놀라운 부르심. 성도 여러분, 내 집을 넘어서는 복을 꿈꾸십시오. 내 사업장을 넘어서는 복을 비전으로 삼으십시오. 내 본토를 넘어서는 복, 하나님의 약속 믿고 그 믿음의 지경을 넘어서기만 한다면 그곳에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대로도 좋은 교회죠. 좋은 교회로 남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만 잘 돼야지를 넘어 우리 다 함께 이웃교회 다 같이 한번 성장해 봅시다. 그 지경을 넘어설 때 여러분, 거기에 블레싱이 있는 것입니다. 나만 잘 살고 내 집만 잘 살고 내 자식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내 사업만 잘 되면 되지. 여러분, 그 경계만 넘어설 수 있다면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열방의 복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이 아주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30년 전에 장로로 교회를 충성히 섬기셨던 저희 아버지께서 가정 예배를 하시며 연초에 우리 5명의 식구를 불러놓고 이 말씀을 읽고 설교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를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수많은 가정 예배가 있었지만 제가 그날의 가정 예배를 잊지 못함은 제 안에 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가 아니라, 여러분, 당시 제 마음에, 제 안에 속으로 제가 비웃었습니다. 사라와 같이 무슨 만민의 복을 받습니까?
우리는 내일도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있나요? 우리 가정에? 우리 가정은 내일도 살기 어려운데 무슨 천하 만민이 복을 누리는 그 복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제 안에 사라와 같이 하나님을 비웃었던 그런 마음이 여전히 생생하기에 제가 그 가정 예배를 잊지 못합니다. 저희는 불순종했고 저희는 잊혀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에 신실하셔서 지금 돌아보니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놀랍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나 한 평 발붙일 땅 소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약속을 부르심으로 받은 백성들입니다. 주의 부르심에는 실패하심거나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주께서 인도하시는 데 어디든지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기로 걷기로 결정할 때 사라와 같이 죽은 태와 같은 나의 가정과 인생일지라도 내가 열방의 복으로 너의 자손들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받는 통로로 내가 너의 가정을 세우고 내가 너의 가정을 보호할 것이야. 그 복의 근원 되신 주님 앞에 약속의 사람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권속들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